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는 이제 좀 개괄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될지 이전에 보아왔던 이원론적 선악의 구분으로, 그리고 우리가 꼭 빼앗고 싸워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품고 사랑해야 될 관점으로 어떻게 여호수아를 보게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처음 시작 장면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요즘 제가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제 주위에 이제 뇌경련으로 쓰러지신 분이 갑자기 많아지셔가지고 좀 많아졌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한 2명이 갑자기 뇌경련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나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저하고 다 연배가 다 비슷하셔서 나는 아닌데 이런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고도 비만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제 큰 맘 먹고 자전거도 샀습니다. 제가 저번 주보다 얼굴이 좀 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좀 가려져 있는데 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한 4, 5일 정도 한 100km 정도 달린 것 같아요, 자전거로. 그러다 이제 안 할까봐 지금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다 어저께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건강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타이틀이 눈에 띄어서 읽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이 찌는 체질이 있다, 이런 이제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체질이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질이 진짜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뉴스를 좀 보게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 체질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가 필요한 건데, 단순히 음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살을 빼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인 거죠. 다 아는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체질을 산소가 늘 공급될 수 있는 체질, 운동하라 그 얘기죠. 늘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살이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는 음식으로 살이 빠지고 찔 수 있다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산소다. 우리의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산소를 우리가 얼마나 공급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 몸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실제로 다이어트의 가장 큰 중요점이다,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놨습니다. 산소와 살 빠짐은 사실 연관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몸에는 산소가 사실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캠프 안에서 하시다 보면은 여러 중요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 우선순위에 대한 가치들도 여러 가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실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요단강의 의미는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건너기 전에 어떻게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캠프 안에서 생활하시기 전에 뭔가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단순한 한 가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 함께 읽었던 11절입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뭔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뿐 아니라 환경적인 것도 준비할 거리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똑똑하게 음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 정도 이제 걸리니까 너희가 이제 양식을 준비하라, 그 얘기가 전부입니다. 이게 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회사에 출근하는데 하나님께서 점심 잘 준비해서 가 라고 얘기하고 끝인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올라오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만났었는데 오전에도 회의, 또 오후에도 회의. 얼마나 일찍 바쁩니까? 체력적으로 여러분이 소진도 크실 거고, 또 집중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출장도 나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특별히 코로나 지나시면서 여러 가지 또 자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신경 쓰려고 하다 보면 해야 될 준비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준비가 아닌 밥을 준비하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밥을 참 준비해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오늘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칠고 힘든 정복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밥을 준비해라 했을까? 우리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본문으로 보게 되면 밥을 준비하라 하는 느낌으로 들겠지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만 좀 캐치해낸다면 캠코에서 여러분 생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캠코 성교 지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밥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밥은 무엇입니까? 만나죠. 아직은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 도착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소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만나가 끝인다는 거죠. 그 전까지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라는 양식은 만나를 잘 모아두라는 얘기인 거겠죠. 만나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뭐 볶기도 하고 뭐 찌기도 하고 이래서 여러 방식으로 먹긴 하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만나 잘 준비해서 이제 넘어가라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이 캠코 오시고 아니 오시기 전이든 어떤 순간이라든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격전지로 들어가라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우리에게 준비해서 요난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까?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보고 싶다 생각해요. 첫 번째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만나는 성경 전체로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죠. 언제나 말씀은 곧 만나로 표현됩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이라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자신의 몸됨을 설명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통칭해서 요한복음 1장의 표현도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것처럼 만나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뭡니까? 결국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은 실제로는 잘 준비되지 않는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준비시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격렬적인 충고이기도 하죠.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입장에서 그 이제 만나를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이긴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가치, 말씀이 그 만나가 주고 있는 놀라운 가치,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그 가치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이제 배가 고프고 먹을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만나는 교육 도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뭐 이틀을 견딜 수 있게 해주고 참 독특하죠. 매일매일은 똑같은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그날 새롭게 주어지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에게 허락해 주죠. 그들에게 동일하게 캠코 선교의 지체들에게도 준비해야 될 것은 만나인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 오늘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말씀. 물론 직장생활 하시기에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경제와 한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직장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신다는 거죠. 다른 걸 준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달라는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말씀 자체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지금 만나로 할 수 있는 교육의 마지막 차원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간 교육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참 치열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일 줄 거라 했는데도 그 다음날 나아가서 아니면 저녁에 나아가서 거들려다가 또 욕을 보이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는 뭐 2배를 준다 했는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또 실수했다가 또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가 가장 좀 쇼킹한데 사람의 탐심이 만나로 통하여 가득 드러났거든요. 저희가 출애굽기를 한번 나눈 적도 있지만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좀 성실한 사람들은 일찍 뛰어나가서 만나를 있는 대로 쓸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좀 느린 사람들은 나갔다가 만나를 아예 손에도 못 쥐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다 내놔라 해서 재편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우리가 삶을 나눌 수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주는 확실한 교육 자료였죠.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과정이었고 그 경험의 도구였는데 실제로 오늘 재밌는 것은 그 만나가 지금 적어도 3일은 버틴다는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만나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4일이 지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이제 그 땅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으는 만나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만나는 6일간은 하루가 지나면 다 썩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내리는 만나는 이틀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모으는 만나들은 계속 유지되는 만난 거예요. 전쟁을 이제 첫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는, 할례받고 그들이 고통받기 그 전까지는 모은 만나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훈련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분의 영과 육을 살찌우는 역량이 아닙니다. 무기예요, 무기.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시키는 도구가 된다. 만나가 내 영적인 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기본적이라며 이 훈련이 쌓이면 마지막 과정에는 이 도구로 캠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칼이에요, 칼. 그래서 지금 칼 준비하라는 얘기죠. 말씀의 칼을 준비해라. 단순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잘 봐서 내가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감소시켜주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매일매일 주는 만나의 효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 열심히 매일 나와 함께 매일 나만 바라보는 훈련 끝나면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마지막으로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썩었던 만나가 이제 썩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구나.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은 썩지 않는 만나를 보여주는 곳,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땅,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마음의 준비가 이 만나의 준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캐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매일 먹어야 되지만 매일매일 먹은 말씀은요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지체들과 또 캠코에서 생활하는 역량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량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여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여러분의 환경과 일과 속에, 그렇다 또 표현하면 이분법적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 말씀의 마지막 끝은 뭡니까? 사랑하라. 말씀은 언제나 사랑하라로 끝납니다.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요. 참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배부른 사람은 남의 뜻 그렇게 욕심 안 부립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별 효용성이 없어 보이긴 한데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남들이 조금 더 가져도 뭐 그런갑다 하죠. 말씀에 배가 부른 사람들은요 영적인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더 가지고 싶은, 더 오르고 싶은 이 좁은 직장 안에서도 누리고 자르고 올라가서 내 것을 찾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만나를 가득 먹은 사람은요 달라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의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의 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탁합니다. 만나 많이 먹어라. 만나 많이 먹어라. 그러면 너희 손에 너희도 생각지 못한 칼이 들려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또 재밌는 것이 이런 만나를 잘 준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톡톡하게 만나 준비하라는 얘기와 함께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파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충고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이르되 12절에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전쟁을 치르자라는 얘기하죠. 이게 이제 성경 역사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와 함께 마지막에 힘을 내어서 이제 가나안 접경까지 오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은 서편과 동편으로 요단강을 사이로 두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되는 땅은 가나안 서편이에요. 요단강 편으로 볼 때 서편을 차지하게 되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했었어요. 일부는. 그게 이제 동편입니다. 근데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가 거기까지 해주고 이제 저번 주도 나눴지만 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가게 되죠. 그 땅 그렇게 차지하는데 그 땅이 목축을 하기에는 참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표현되어 있는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미리 좀 땅을 달라. 땅을 주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착하고 싶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나안 서편까지 다 차지한 다음에 골고루 분배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우리는 이제 목축을 해야 되니까 양과 염소를 언제까지 생존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판단 좀 해주라. 참 유도리 있는 행동을 모세가 하죠. 뭐 강압적으로 뭔 헛소리고 가서 마지막에 분배할게. 그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은 언제나 여유가 있어요. 모세가 허락합니다. 그래 하자. 다만 약속하자. 땅을 미리 분배해 줄 테니까 전쟁 치를 때 너희가 선봉대가 되어다오. 먼저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오. 그리고 모세가 그 약속을 듣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으로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다. 그때 모세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가 선봉대가 되어서 우리 중심으로 싸워달라. 자, 이때 얼마나 유혹과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언제나 먼저 부름받고 먼저 받은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는데 이 여유가 때로는 우리에게 뭐 품위와 좋음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때로는 격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하죠. 받았습니다. 끝난 거예요. 뭐 이러든 저러든 나중에 뭐라 하든 간에 땅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 약속 지켜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먼저 딱 받고 나면 입석 땄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줄 것만 약간 해주고 그래 내가 좀 미안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빌려주고 나면 상제이 돼버립니다.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돈 받으려면 힘들어요. 오히려 상제이 돼서 큰 소리 치고 어디서 지금 또 이자라도 받고 싶으면 조용히 해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거든요. 저 젊은 날 잘못 돈을 빌려줘가지고 고생을 한 경험이 좀 있는데 상진이 되더라고요. 진짜 사람 무섭대요. 돈 앞에 장사도 하지만은 돈이 정말 사람을 많이 바꾸기도 하는데요. 지금 두 지파 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요량껏 하면서 그런 것 같다. 그래 좀 그래 했으니까 사람 마음이 어제하고 오늘 다르잖아. 밥 먹을 때하고 밥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끝까지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얘기들을 쭉쭉 진행하면서 약속을 지켜달라 부탁이에요. 이제 이들이 만약에 마음 변해가지고 못하겠다 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전이 일어날 상황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뭐 지금 전쟁 중인데 그냥 떠나버리면 그냥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큰 소리를 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부터 18절 저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참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신 곳에서 보내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여호수아를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명을 다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는데 가장 큰 역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볼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여호수아 끝에 가면 이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브릿지가 되거든요.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두 지파 반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반은 저기 있고 반은 여기 있게 돼요. 반은 서쪽에 어디 있느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유다 지파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중간에 베냐민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축을 영내해서 어찌 보면 남북 간의 화해의 연합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이 므낫세 지파는 참 재밌는 게 그 과정 속에서 서와 동이 연결되는 과정을 해줘요. 서로 나누어져 있는 같은 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해주는 이 지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구조를 형성해 놨다는 것도 나중에 끝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캠코에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여러분이 미리 먼저 신앙을 가지시고 캠코에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를 많이 먹으셨으며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런 여유를 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만나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캠코에서 생활하는 역량 속에서 오늘 요수아 장군에게 외쳤던 그 2지파 반의 외침처럼 하나님 캠코를, 하나님 이곳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이곳에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내가 위로하는 자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움을 맛보는 그날 저는 브릿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이곳에 보낸 뜻이 정말 그 뜻대로 활용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2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도 사실 여러분 만나 먹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찬양부터 너무 감사하던데 여러분 줄이라는 것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의 만나를 잘 드셔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의 직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타주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묘사하듯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2지파 반처럼 먼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최전방에 서주십시오. 숨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 부끄러운데 뭐 하겠노가 아니라, 그렇다고 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럼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사랑을 보여주시고 슬퍼하는 이웃에게 먼저 손 한번 잡아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의 여유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준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캠코를 위해서 한번 짤막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먼저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으며 저는 결코 우연히 우리가 이렇게 선교의 모임에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슴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캠코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는 캠코, 지쳐서 정말 삶의 낭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언제나 웃음이 그리고 언제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직장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자로서 주의 뜻 가운데서 만나를 많이 섭취한 하나님의 장군으로서 이곳에서 주의 향기를 흘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먹은 말씀으로 이들이 또 직장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이 먹는 말씀이 단순히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금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무너져가는 수많은 악한 것들, 하나님 정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악한 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손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말씀의 만나를 통하여 끊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건실한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캠코의 사랑하는 성교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이루시는 일이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능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이 수요일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임을 기억합니다. 먹었던 말씀 잘 소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 무기를 들고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무기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품어주면서 더불어 함께 세워져가 언제나 직장에 웃음이 나올 수 있는 더 가고 싶어질 수 있는 직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캠코 선교회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에 하답하여 만나를 준비하며 기쁨으로 캠코에서 사역하길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2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